오늘은 6절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모든 질고와 병고와 고난을 다 당하시고 죽음의 형벌을 우리를 대신하여 당하시고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라고 하는 세상 정체성 속에 갇혀 있는 이사야를 포함하여 그 모든 인생들은 예수님의 대리 속죄에 대해서 잘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아니, 전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바로 이제 그렇게 될 부분들을 이사야 선지자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 700년 전에 예언한 말씀을 우리들이 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6절은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다라고 말합니다. 그릇 행하였습니다. 갈 길로 가지 않았습니다. 전혀 하나님이 원하는 길로 가지 않고 다른 길을 가게 되었습니다. 생명의 길로 가지 않고 사망의 길로 간 것입니다. 복의 길로 가지 않고 망하는 길로 간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릇 행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이러한 그릇된 길에 대해서 양이라고 하는 짐승을 통해 비유적으로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말씀합니다. 우리 문화 속에서는 양을 경험하기가 매우 힘이 듭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이 문화권 속에서는 양은 개를 키우는 것 이상으로 접할 수 있는 짐승이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저 강원도 쪽에 가면 양떼 목장이 있습니다. 횡성에 거기에 가보게 되면 양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양 그러면 굉장히 목가적인 풍경 안에서 평온하게 풀을 뜯는 모습을 보게 되어지는데요. 실은 이것은 일부분에 해당하는 모습이고, 양이라고 하는 이 전체의 그 짐승의 어떤 모습은 굉장히 고집이 센 짐승이라고 합니다. 양은 뿔도 약하고 또 이빨도 무디고 또 눈도 아주 지독한 근시에 또 스스로가 풀을 찾아 나설 만큼 어떤 감각도 뛰어나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달리기도 제대로 못합니다. 이러다 보니 양이라고 하는 짐승은 한심하기 이를 데 없는 그 짐승입니다. 그래서 목자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 그것이 양입니다. 그런데 이 양이 가진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고집이 엄청나게 센 거랍니다. 그래서 어떤 짐승들보다 고집이 세다라는 거예요. 뭐 고집이 센 것이 꼭 나쁜 것일 수는 없어요. 하지만 잘못된 것에 고집이 세면 그 인생은 정말 어려워지지요. 고집이 세서 좋은 것에 어떤 끝장을 보기까지 인내할 수 있고 최선을 다할 수 있고 열심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고집은 굉장히 좋은 거지만, 잘못된 것에 대해서 고집을 피우는 것, 그것은 정말 어리석은 사람의 극치라고 할 수 있겠지요. 양은 이렇듯 고집이 센데 한번 길을 잡으면 그곳으로만 간다라는 거예요. 기쓰고 간다라는 거예요. 거기로 가면 낭떠러지인데 끝까지 고집을 피우면서 전진한다는 겁니다. 실제 제가 이스라엘에 방문했을 때 보았던 것 중에 하나가 양들이 다니는 길이었습니다. 그 양들은 목자의 길을 따라서 무리를 지어서 이제 가게 되어지는데, 한꺼번에 막 떼를 지어서 가기보다는 양들은 지독한 근시이기 때문에 그 양들끼리 서로 의지해서 제일 앞에서 목자가 이제 가게 되면 양들 한 이렇게 2마리 정도나 1마리 정도가 갈 수 있는 이제 작은 어떤 이제 길이 이제 형성이 되더라고요. 근데 그것이 깊게 파여 있어요. 마치 봄에 밭이나 논에 쟁기로 이 밭갈이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그 양들이 다니는 길은 깊게 그곳만 파여 있어요. 그래서 다른 길로는 안 가는 거예요. 만약에 목자가 좋은 길을 잡아줬다 그러면 그 길로만 양들이 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목자가 나쁜 길을 잡아줬다면 양들은 스스로가 이거 나쁜 길이야 하고 수정할 수 있는 부분이 없다라는 거죠. 이렇게 한번 길을 잡고 그리고 그 길로 가기를 원하고 또 앞에 선 양들이 그 길을 갔다면 낭떠러지라 할지라도 양들은 그 길로만 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 길을 바로 잡아 주려고 해도 잡아지지 않는 것, 그것이 양의 특성이라고 합니다. 인간의 죄악이 이와 같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거부하고 자기 욕심을 쫓아서 고집스럽게 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서운 멸망이 있다고 해도
아무리 하나님이 경고를 해도 선지자를 통해서 경고하고 책망을 주어도 하나님의 백성들조차 망하는 길, 그릇된 길로 가게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 주변에서 분명히 우리의 믿음을 인정해주고 믿음의 길이 좋고 믿음의 길이 틀림없이 복받는 길이라는 사실을 눈으로 보고 인정을 하면서도 이 길로 오세요, 우리 그 길로 같이 가십시다 하고 전도하는데도 말을 듣지 않는 여러분의 가족들이 있을 겁니다. 가장 가까운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참 망하는 것 뻔히 알아요. 올 한 해도 아슬아슬하게 지나가고 있고, 그리고 건강이 지금 부서지고 있고, 우리의 생명이 줄어들고 있는 그 엄연한 현실 속에서, 그래, 내가 언젠가는 교회를 가야 될 것 같아, 나도 언젠가는 믿을 것 같아, 이렇게 말하면서도 오지 않는 그 그릇된 길에서 수정하지 않는 사람들을 여러분은 보실 겁니다. 답답하시지요. 그래서 안타까우시지요. 그것이 인생의 모습입니다. 바로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우리 인간들의 모습이 이러했고,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이 자리에 나오기까지 우리 모두의 삶 역시, 기질 역시 이와 동일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말씀을 좀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악을 예수님에게 담당시키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양 같아서 고집스럽게 죄악을 향하여, 멸망을 향하여 가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불러도, 아무리 돌아오라고 외쳐도 오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에게 우리의 죄악을 담당시키셔서 그의 찔림과 그의 상함과 그의 징계가 모두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죄악 때문에, 우리의 영원한 형벌 때문에 예수님이 대신 그 벌을 받으셨다라고, 담당시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죄를 예수님에게 다 뒤집어 씌우시고 억지로 우리를 의롭다고 하셔서 우리를 당신 앞으로 끌고 오셨다는 겁니다. 일단 예수님에게 우리가 믿기 전에,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기도 전에,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구속의 이 은총을, 복음을 우리가 받아들이기도 전에 하나님은 일단 우리의 죄악을 예수님에게 담당시켜 놓으시고 우리를 사랑받는 자녀의 자리로 돌려 놓으시고 우리를 의롭다 선언해 주시고 우리를 이 자리로 불러내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조치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 우리 구원해 주세요. 우리는 잘못된 길에 있어요. 우리는 그릇된 길로 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은총을 베풀어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길을 수정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우리가 먼저 요청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멸망길에서 하나님 구원의 길로 나를 인도해 주세요. 우리가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양 같아서 멍청하게 고집 부리면서 계속해서 죽을 길로 갔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죽을 그 형벌을 예수님에게 전가시키시고 예수님이 담당하셔서 우리를 구원받는 사람으로 만들어내시고 의의 자녀로 만들어내시고 그리고 먼저 그 비상조치를 취하신 다음에 우리를 이 자리에 불러내셨다. 이것이 하나님의 복음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가 인생이 꼬일 때가 있고 인생이 잘 풀리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내가 하나님의 뜻을 몰라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시고 또 하나님의 그 뜻을 알고 하나님이 원하는 길로 가기 위해서 우리가 말씀을 듣고 또 말씀을 보고 기도하며 우리의 길을 찾지 않습니까? 그럼 세상 사람들은 인생의 길이 잘못되었다고 느낄 때 어떻게 합니까? 사주팔자를 봅니다. 점쟁이에게 갑니다. 그래서 내가 내 인생을 바로 살지 않고 내가 남의 인생을 살고 내가 억지를 부리고 있지 않는가 이렇게 돌아보기를 원하지요. 그것이 꼭 맞는 것은 아닙니다만은 우리의 인생에는 길이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 제 길이 있어 제 길로 갔거늘 이렇게 말하듯이 우리가 가야 할 인생의 길이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길로 가야 될까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끄시는 그 길로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해라.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우리가 가야 할 길에는 분명히 십자가가 있고요. 나를 부인해야 될 길이 있는 겁니다. 그럼 나를 어떻게 부인합니까? 나를 부인한다고 할 때 나의 욕심, 나의 욕망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꼭 나의 욕심과 나의 욕망을 부인해야 된다. 그것 때문에 막 분투하고 이런 어떤 그 안타까운 마음을 갖잖아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먼저 부인되어야 될 것이 뭐냐면 나의 죄를 내가 짊어지고 가려고 하는 걸 부인해야 됩니다. 내 죄는 내 것이 아니야.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다 해결해 주셨어. 그분이 담당하셨어. 그리고 그 내 속에 있는 죄의 책임감, 즉 죄책감에 대해서 이것을 이 마음속에서 놓아야 합니다. 그것을 부인해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시인해야 됩니다. 그걸 인정해야 됩니다. 우리가 과거를 돌아볼 때 내 과거에 대해서 자긍심을 갖게 되는 것도 있고 또 자책감을 갖게 되기도 합니다. 자긍심은 내가 잘했지, 열심히 했지, 최선을 다했지, 뭐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지, 그러면서 그 자긍심이 오늘의 교만을 낳는다고 하면 그 자긍심도 실은 부인해야 합니다. 모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렇게 내 삶을 승화시키고 오늘을 감사로 만들어내야지. 그 내가 과거에 있었던 그 자긍심들이 오늘의 교만으로 잉태하고 있다면 그거 역시 먼저 부인해야 됩니다. 그리고 내 삶에 자책들이 있습니다. 내가 너무나도 게을렀지, 내가 너무나도 비열했지, 내가 너무나도 용기 없었지, 이런 모든 것들까지도 실은 이거 역시 부인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나라고 하는 이 정체성이 오늘 내가 만들어지기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담당하신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 아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새 것입니다. 날마다 새 것이어야 됩니다. 과거의 자책감이나 과거에 내가 가지고 있었던 어떤 자존감이나 이런 것들로 내 자신을 오늘로 끌어와서 그것이 교만으로 가거나 그것이 내 인생을 옥죄이는 대로 가게 해서는 안 됩니다. 늘 감사로 하나님, 오늘 또 하나님의 생명으로 삽니다. 오늘 또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은혜와 평강으로 삽니다. 오늘 또 하나님의 은총 속에서 내 삶을 이어갑니다. 오늘이라는 시점에서 우리는 내 길을 발견해야 되는 겁니다. 이 과거를 다 부인을 해버리고 내 과거의 자책감, 자만감 다 부인하고 오늘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오늘 베풀어 주실 은혜,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날이로다. 오늘 받을 은총을 오늘 우리가 받아야 될 것이고 내일 받아야 될 은총은 내일 받아야 될 것입니다. 이렇게 날마다 나를 부인하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이 복음 안에서 내 삶을 들여다볼 줄 알아야 됩니다. 나라고 하는 사람을 이야기할 때 우리는 보통 프로필을 얘기합니다. 내가 이런 학교를 나왔습니다. 내가 지금 이렇게 직책을 맡고 있고요. 내가 이러한 그 위치에 있습니다. 그것이 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거 나를 만드는 요소는 될 수 있을지언정 그건 나가 아닙니다. 내가 밥을 먹습니다. 그러면 내 입에 들어가는 밥이 나가 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 밥이 나는 아닙니다. 나를 만들고 내게 힘을 주는 요소일 수 있습니다. 내가 어떤 책을 읽었습니다. 내가 많은 어떤 지식을 섭렵을 했습니다. 그래서 좋은 학위를 땄습니다. 그 학위가 나를 이롭게 하고 나를 풍성하게 할 수는 있어도 그 학위 자체가, 그 지식 자체가 나일 수는 없습니다. 내가 연봉을 이렇게 받는 직장에 있습니다. 내가 사장입니다. 그 사장이 나일 수는 없습니다. 그 사장 역할을 내가 하고 있는 것 뿐이지요. 그러면 나는 무엇입니까? 나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와 맞바꾸어서 값주고 사신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입니다. 나라는 정체성. 그럼 내가 이제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요? 바로 그 삶을 사는 겁니다. 맞바꾼 삶. 예수님이 내 죄를 담당하셨고 예수님께서 나에게 주신 생명의 삶을 내가 살아가는 겁니다. 나타내며 사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온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바로 그 증인의 삶을 사는 겁니다. 이것을 또 다른 부분에서는 정확하게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너희에게 보혜사가 올 것이다. 성령이 너희에게 오면 너희가 이런 일을 할 것인데 너희가 권능을 행하며 뱀을 집으며 귀신을 쫓아내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당하지 않을 것이다. 너희는 빛과 소금이다. 그렇게 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해놓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될지 하나님이 우리를 지금 보고 계시고 우리를 이끄시고 하나님께서 그 삶을 살 때 도와주실 준비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일을 해보라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갈 때 우리가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사역들,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일들을 우리가 하면서 인생을 살게 될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인생이 꼬이고 있을 때, 내 인생이 잘 풀리지 않을 때 나는 참 잘못된 인생을 살고 있는 것 아닌가? 내가 내 인생을 살지 않는가? 우리는 이렇게 돌아보면서 내가 예수님께서 내 죄를 담당하시고 예수님과 맞바꾼 인생이라는 그 자리, 위치에서의 그 삶을 살아야 됩니다. 내가 사장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내가 어떤 좋은 학위가 없어도 괜찮습니다. 그건 내가 아니기 때문에요. 나는 그냥 나로서, 하나님께서 내가 죄인으로서, 내가 더럽고 추잡할 때 나를 불러주신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은 나를 아십니다. 내 속에 음란함을 아십니다. 나의 겁쟁이 된 나를 하나님은 아십니다. 내가 여러 가지 말은 잘해놓고 뒤에서 그 일을 잘 못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도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나의 바로 나된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나와 맞바꾸신 것, 십자가에서 당신의 아들과 맞바꾸신 그것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바로 그것이 납니다. 그 나가 이제 그릇 행하는 길로 가지 않고 십자가의 길로, 예수님께서 원하는 길로 가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본문 속에서 53장 본문 속에서 펼쳐진 그 삶을 보십시오. 질고를 하는 자, 간고를 하는 자, 사람들에게
정말 얼굴을 돌릴 정도로 가난과 멸시 천대를 받으시고 그리고 우리의 모든 죄와 그 고통의 삶을 다 짊어지셨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예수님의 삶 속에서 나타난 공생애의 3년간의 그 삶은 무엇이었습니까? 낙담한 자가 예수님에게 와서 더 낙담했습니까? 상처받은 자가 예수님에게 와서 더 큰 상처를 짊어지고 갔습니까? 아닙니다. 낙담한 자가 예수님을 만나면 소망을 안고 그리고 상처 입은 자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돌아갈 때 그들은 언제나 치유받았고 그리고 인생의 절망 가운데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인생의 참된 소망을 발견하고 우울한 자가 예수님을 만나면 쾌활하게 되어지고 인생의 아픔 속에서 절망하는 자들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희열을 얻고 새로운 생명을 얻는 그 자리로 나가지 않았습니까? 바로 예수님은 이 사회적 요소 속에 있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틀 속에서 사람들을 만나지 않고 아버지의 사랑으로 만났습니다. 사람들이 그럽니다. 아버지 보여주세요. 하나님 보여주세요. 그랬더니 너희가 이미 나를 통해서 아버지를 보았거늘 뭐 때문에 또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하느냐 라고 했던 바로 그 삶. 여러분 오늘 우리 자신들을 돌아봐야 됩니다. 내 자신의 삶을 돌아봐야 됩니다. 그래서 나를 만나는 사람들이 어떠한 모습으로 변화되고 있는지 한번 보십시오. 나를 만나는 사람들이 나 때문에 상처를 받고 나를 만나는 사람들이 나 때문에 힘을 잃어버리고 나 때문에 낙심하고 이런 사람들이 내가 지금까지 그런 삶이었단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아서 우리 자신들을 새롭게 만들어내야 됩니다. 내가 그릇 까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이제부터 내가 만나는 사람들이 힘을 얻고 내가 만나는 사람들이 위로를 받고 내가 만나는 사람들이 인생의 기쁨을 얻고 내가 만나는 사람들이 인생의 참된 소망을 알게 되어지고 살맛 나는 세상을 눈뜨게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물론 그렇습니다. 내가 아무리 잘해도 그릇 행하는 사람들은 나 같은 사람을 만나 내가 아무리 그런 그 예수님의 삶을 산다 할지라도 그들은 상처와 아픔을 더 받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들 가운데 더 증오하고 더 이빨을 갈았던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었지 않습니까? 구경꾼들이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내가 아무리 십자가의 길, 아무리 바른 길을 간다 할지라도 상처를 받고 쓰러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런 사람들을 제외하고 지금 나는 내 인생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누가 상처받는 것 때문에 나는 그 삶을 포기할래요. 나는 그냥 교회만 예배 때만 잠깐 교회에 다니고 난 누구와 섞이지 않겠습니다. 이런 자세로 우리의 삶을 읽어가면 절대 안 됩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내가 누구인 줄을 깨닫고 내 죄를 담당하셨고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바른 길로 이끄시고 계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인정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가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인 되어 양처럼 그릇된 길로 갔지만 당신의 아들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담당시키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된 자리에 불러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리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우리의 삶에서 나의 죄를 예수님이 가져가셨고 나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라는 이 믿음을 입으로 날마다 시인하면서 우리가 가야 할 인생의 분명한 길이 있습니다. 그 길은 하나님을 알아가는 겁니다. 제대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말합니다. 하나님을 알아갈수록 우리 안에서 감사가 많아지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을 알아갈수록 우리 인생 속에서 지혜와 총명이 더 많아집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인생을 우울하게 살았고 인생을 그냥 억지로 살았다면 이제는 기쁨과 감사의 삶으로 채워지게 될 것이며 그리고 예전에는 죽을 일 망할 일 그리고 더 고통스러운 쪽으로 인생을 몰아갔다면 이제는 지혜와 총명으로 인생을 회복시키고 성장시키는 대로 우리의 인생이 나가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을 알아갈수록 영생을 더 풍성하게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영생이 무엇입니까? 선한 것은 적극적으로 추구하고 악한 것은 그 모양이라도 버리는 데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살다 보면 우리는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이 이렇게 변화되고 있습니까?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이 이렇게 믿음의 부유함을 누리며 살고 있습니까?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모두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아무것도 자랑할 것도 없는, 그러면서 감사의 삶이 풍성하고 그 삶을 살아갈 때 나를 만나고 나를 통과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난 것처럼 변화되어지고 생명 얻고 풍성한 믿음의 역사들이, 증거들이 나타나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도 이 복된 이 삶에 승리하시고 믿음의 이 삶에서 여러분 행복한 하루를 보내실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